자, 227쪽 맨 아래 228쪽 보시면 되겠네. 황의를 지금 3주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죠. 7장, 8장 두 장 남았습니다. 일단 7장 한번 읽고 같이 읽죠. 제위문왕하시되 요회 명덕에 불대성이색하며 불장하이역하고 불식불지하며 순제지칙이라 하시다. 제위문왕하사대 순리구방하야 동리형제하야 이구원과 여의임충으로 이벌숭룡이라 하시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에서도 자꾸만 제위문왕 하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죠? 앞절에서도 이제 상제가 문왕께서 문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런 얘기. 여기도 지금 제위문왕이 이 한 장에 두 번이나 나와요. 제위문왕하사대, 제위문왕하사대. 첫 번째 상제가 문왕에게 얘기한 얘기는 여기서 여는 이제 상제입니다. 나는 좋아한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에 품고 있다. 연정을 품고 있다 이런 얘기. 좋아한다. 누굴 좋아하냐? 명덕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명덕을 가진 사람이 불대성이색. 성은 이제 소리고요. 색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색깔. 이런 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것. 명덕을 가진 사람이 소리나 색깔 이런 걸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 그 다음에 불장하이역하고 요 하는 주를 보세요. 혁은 주자는 미상이라고 했어요.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그런데 전통적인 해석 그 역주 1번 보면 하는 회초리, 혁은 채찍. 그래서 하는 회초리와 채찍으로 형벌을 함. 그걸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그 다음에 불식부지하며 이 부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쳐주지 않는다. 인식하지 않는다. 이거. 상제가 잘 모르는 사람 하늘의 도를 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잘 알아주지 않나. 그리고 여기까지가 명덕에 의해서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덕을 가진 사람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명덕을 가진 사람이
소리나 색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또 회초리나 채찍을 쓰지 않고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잘 모르는 사람을,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아는 체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명덕을 계속 주어요. 명덕을 가진 사람이 순, 제지칙, 상제의 법칙에 순응하는 그런 사람. 여기까지가 명덕에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가 마지막 동사예요.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회. 그런 사람을 나는 사랑한다. 명덕을 가진 사람이 불대성이 생하고 불장하역하고 불식불직해서 하느님의 법칙에 순종하는 것을, 나는 그런 사람을, 명덕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문왕이라는 거죠. 문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문왕이 하는 상제의 마음에 들도록 이렇게 하셨겠죠. 두 번째, 제위 문왕하시되, 상제께서 문왕에게 말씀하시되 순리 구방하며 너희 원수 나라에 물으며, 순자가 물을 순자죠. 원수 나라니까 서로 싸우고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관계.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지, 저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뭔지 무조건 힘으로 제압하려고 들지 말고 잘 물어봐라. 저들이 원하는 게 뭔지. 지금 우리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싸우려고만 들지 말고 일본이 원하는 게 뭐냐? 저들의 소리는 들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우리 얘기만 자꾸만 하다 보면 계속 싸우게 되죠. 그 다음에 독리 형제하여, 형제들과 하나가 돼서 인이 구원과, 여기 구원은 이제 이 갈고리 같은 겁니다. 이 갈고리 같은 거, 갈고리가 뭐냐? 여기 그 주 보면 두 번째 줄, 구원은 구체야. 갈고리예요. 사다리가 있는 갈고리.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성을 올라가는 거예요. 성에 걸쳐서 성을 공격할 때 쓰는 거예요. 구원. 소위 구인 상성. 성에 갈고리처럼 해서 성을 올라가는 도구다. 그래서 소위 운체자야. 운체라고도 한다.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사다리, 갈고리 같은 사다리와 여의 임충으로, 임충은 임차와 충차죠. 거기 주 보면 임은 임거야, 임차라는 얘기죠. 이거는 높은 차입니다. 재상 리마자, 위에서 아래로 높이 해가지고 위에서 성으로 뛰어 들어가게끔 하는 차예요. 충은 충거야, 성문을 깨는 거예요. 충격하는 차. 종방 충돌자,
측면에서 그 성문 정문이 있는 데는 너무 견고하게 해놨으니까 좀 약한 측면을 쳐서 깨게끔 하는 겁니다. 개, 공성지, 구야 전부 성을 공격하는 도구다.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다시 정리하면 상제께서 문해에게 이르시되 너희 원수들 나라의 사정이 어떤지 잘 물어.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이제 원수 나라와 잘 관계를 유지하고 저들이 뭘 원하는지를 살펴보고 독리 형제하여 내적으로는 형제들과 하나가 돼. 형제들과 잠깐만 으르렁거리고 싸우지 않아.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갈고리 사다리 공격용과 그 다음에 임차 충차 성을 공격하는데 쓰는 임차 충차 이것을 가지고 이벌 숭용이라 숭나라 성을 정벌해라. 그러니까 숭나라 빼고 나머지 나라는 하고는 우호관계를 좋게 해서 결국 숭나라를 정벌해라. 요 앞에 장에서는 밀나라 정벌하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6장 227쪽 보면 226쪽 여기 있죠. 밀인 불공이라 나오죠? 226쪽 시 다섯 번째 줄 밀인 불공이라 그러니까 5장 6장은 이 밀나라를 치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5장 6장 그 다음에 7장 8장은 숭나라를 치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이 숭나라는 지금 경도부 호현에 위치한 나라다. 그 사기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죠? 네. 주 네. 네 번째 줄 사기에 거기 읽겠습니다. 숭후호 숭나라 제후 호가 참 서백어 주한데 그 당시 은나라가 이제 천자국이었죠. 주나라에게 문왕 서백은 문왕을 얘기합니다. 문왕을 참소했어. 주 수서백어 유리한데 문왕이 유리에 갇힐 때가 바로 요 숭나라 호가 제후 호가 주 왕에게 참소를 해서 문왕이 유리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수서백어 유리언을 요 얘기가 사기에 있다는 거야. 서백지신 굉효지도가 서백의 신하 굉효의 무리들이 구미녀 기물 선마하여 이 헌주하니 아름다운 여인들과 기괴한 물건들
좋은 말들 이런 것들을 구해서 주왕에게 선물 뇌물로 이제 바친 거예요. 서백을 빼주시오. 서백은 정말 죄 없습니다. 요 굉요의 무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준의 사서백하고 이 주왕이 이게 뇌물에 약해요. 그래서 서백을 사면했. 그리고 사지 궁시부월하여 서백에게 자기도 선물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받았으니까 서백에게 담례로 궁시, 활과 화살, 부월, 칼이죠. 이것을 선물했다. 그러고서 득 전정벌, 서백에게, 문왕에게 정벌, 잘못된 나라들을 정벌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정벌의 권한을, 전적인 권한을 줬다. 내 대신 내가 이때 주는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 있죠. 서쪽 이쪽까지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서쪽 그쪽은 서백이 전적으로 해라 라고 그 야전사령관 비슷한 그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참 서백자는 숭후 호야라 하니라. 서백을 참수한 자는 숭후 호다. 오히려 참수한 사람의 비밀을 공개해버린 거예요. 누가? 주왕이. 그래서 서백 귀 3년에 서백이 유리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지 3년 후에 벌 숭우호이 작풍읍하니라. 숭우호를 정벌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 풍읍 수도를 옮겼어. 문왕의 수도 고공담보가 세워놓은 그 기산 아래 그쪽에 있다가 이 풍 쪽으로 옮겼어요. 이 풍 쪽이 원래 어떤 나라였냐? 숭나라였어요. 근데 정벌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만큼 다시 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겠죠. 사마천 4기에 있는 서백과 주, 이 숭나라와의 관계, 역사적인 얘기를 또 주자가 간단하게 인용을 했습니다. 주자 주를 보겠습니다. 요 장은 7장이죠. 말한 거다. 상제 권념 문왕하야 이연 기덕지 신미하야 불포조 기형적하고 우능 불작 총명하야 이순 전리라. 이 장에서는 말한 거다. 상제께서 권념이라는 것은 이 권자가 돌아볼 권자죠. 그냥 한번 생각하는 게 아니야. 두고 생각하는 게 권념이에요. 문왕을 마음속 깊숙이 잘 생각해서 그래서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덕지 신미하여, 여기서 기는 문왕을 얘기하는 거죠. 문왕의 덕이 깊고 아주 은미해서 불포조기 형적하고 그 형적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잘난 체 안 한다는 거죠. 문왕이 우능 불작 총명하여 또 스스로 그 총명한 것을 사용하지 않아. 그래서 이순 천리라. 천리를
따른다. 여기서는 시에서는 상제께서 문왕에 그렇게 명령 말한 것처럼 표현했지만 주자는 어떻게 해석해요? 문왕이 그런 사람이다. 잘난 척하지 않고 채찍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상제의 법칙을 잘 순응하는 사람이다. 고로 우명지 벌순이다. 그래서 문왕에게 숭나라를 정벌할 것을 하늘이 상제께서 명하신 것이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시에서는 상제가 말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문왕이 이런 훌륭한 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왕에게 숭나라를 정벌하라고 상제께서 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자는 해석을 했습니다. 여시월 차는 언 문왕 덕 불영이 공 무적하여 여천 동체이니 수 흥병이 벌숭이나 막비순 제지치기 비아야니라. 여기서는 말한 것이다. 문왕의 덕이 드러나지 않고 문왕의 공도 자취가 없어. 굉장히 많은 공을 세우고서도 자기가 한 것처럼 하질 않아. 그래서 문왕은 여천 동체, 하늘과 같은 본체야. 하늘도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해놓고 자기는 무엇을 했다고 드러나질 않죠. 문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흥병이 벌순이다. 비록 병사를 일으켜서 숭나라를 정벌했지만 그것은 상제의 법칙에 순응하지 않은 게 문왕이 나서서 뭔가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야. 상제의 법칙에 순응한 거야. 비아야라. 여기서 아는 이제 문왕 개인의 것이 아니야. 전부 상제의 명령에 순응하는 거야. 그런 내용이다. 중용이 33장에서 인용했죠? 10장. 어디? 저기 여회 명덕에 요 부분이 인용됐다 이거죠? 그렇죠. 불대성이색하며 불장하이역하고 중용 33장? 네. 찾아볼까요? 38장. 찾아보세요.
나와요? 네, 33점으로. 응? 33점으로.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여회 명덕에 이렇게 나오죠. 명도 불대성 이색. 그 원문이 율? 불이 아니고 불 맞아요. 불대성이색. 불장하이혁은 안 나오고. 여해 명덕 불대성 이색이라 고- 하연을 자왈 성색지 이 화민에 말려라 하시니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구절만 나온 거야. 네. 여해 명덕에 불대성이색 요거 두 구절만 인용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자 네. 말씀인 거예요. 그죠? 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정리하면서. 제위문왕하시되 여회 명덕에 불대성이색하며 불장하이역하고 불식부지하여 순제지칙이라 하시다. 제위문왕하시되 순리구방하며 동리형제하여 이구원과 여의임충으로 이벌숭용이라 하시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장도 이 숭나라를 정벌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숭나라를 정벌하는 그 생생한 장면들이 묘사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임충하난하니 숭룡 언언이로다. 집신연연하며 유객안한이로다. 시류심화하며 시치시부하시니 사방이 무모로다. 임충불불하니 숭룡흘흘이로다. 시벌시사하며 시절시홀하시니 사방이 무불이로다. 네. 임충 아까 나왔었죠. 임은 높은 사다리에서 거기서 뛰어내리는 차 있잖아요. 공격하는 차. 그거고 충은 성 옆 이런 데를 이제 공격하는 그런 차예요. 충격. 하나는 그 주 보면 서완야라 천천히 마으혀 막 빨리 막 이거 그렇게 안 해. 다구치지도 않아요. 천천히 해. 임차와 충차가 느릿느릿 움직이니 그런 얘기죠. 임충 하난하니 숭용 언언이로다. 숭나라 성문이 언어는 주 보세요. 고대야라. 숭나라 성문이 높고 커. 쉽게 공략이 안 되는
성문이라는 거죠. 숭룡 언언이로다. 그 높고 큰 숭나라의 문을 지금 문왕의 군대가, 서백의 군대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집신연연하며 신은 신문할 간첩이라든가 또는 적군이라든가 이게 신문할 사람을 잡아서, 연연은 잡기를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연연, 이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잡아, 간첩도 잡고 적군도 잡고 도망 나온 사람이 있으면 잡고. 유객 안한이로다. 이 객은 형벌로 귀를 베는 형벌을 객이라고 합니다. 귀를 베어 바치기를 안한은 획자 불경포야. 막 싸납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가볍고 싸납게 하지 않는, 편안하게 하는. 적군의 귀를 베어 바치기를 너무 각박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천천히 한다. 지금 숭나라를 공격하는 서백 군대의 분위기,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충분히 여유를 주고 다구치지 않고 여유롭게 공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류 심화하여, 류와 마가 전부 제사입니다. 제사. 근데 류는 무슨 제사냐? 장출사의 제상제야. 군대를 출정할 때 상제에게 제사 지내는 거를 유제사라고. 마제사는 뭐냐? 지소정지지하야. 이 제 시조 군법자. 그 정벌할 곳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군법을 만드신 분에게 제사를 지내요. 처음으로 군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황제와 치우라는 거예요. 이 황제와 치우에게 제사 지내는 게 마제사. 류제사는 하느님에게 하는 제사. 그래서 유제사와 마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시부하시니, 치는 그 사람들을 오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막 빨리 공격해서 속전속결로 뭘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 이 숭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올바르지 않아. 서백의 군대가 올바르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시간을 주면 그래서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게 치예요. 시부하시니. 이제 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 가족이나 형제들 같이 따라서 오죠. 여기 시부입니다. 사지 레부야. 그러니까 사방이 무모로다. 사방에서 이 서백을 업신여기는 자가 없도다. 확실히 서백의 군대,
서백의 나라 굉장히 문명하고 예의 바르고 정의롭고 이런 곳이다. 우리가 가서 살만한 곳이다. 그러니까 멸시하지 않죠. 오히려 이 숭나라는 멸시를 당할 만한 그런 나라다. 이런 문화적 차이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양쪽 그 전투원들 사이에서 또 양쪽 백성들 사이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임충불불하니 임차와 충차가 불불은 강성모라고 주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 임차와 충차는 다 누구 차예요? 서백의 차죠. 문왕의 차가 숭나라를 지금 공격하는데 이 차들이 굉장히 강성하다. 숭영 헐 이래. 숭나라의 성문도 굉장히 강건해. 시벌 시사하야 이에 끝내 정벌해서 사는 이게 제멋대로 사자죠 원래. 여기서는 군대를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벌 시사 요 얘기는 주자주를 보면 그 네 번째 줄 사는 종병력 군대를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춘추전화 이렇게 돼 있죠. 네? 찾았어요? 그 다음에 춘추전화 이렇게 돼 있죠. 아니 그 사 주자주 다음에 사 종병력 그 다음에 홀 불 그 다음에 춘추전화 이렇게 돼 있죠. 춘추전화를 먼저 읽겠습니다. 춘추전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문왕벌숭에 문왕이 숭나라를 정벌할 때 삼순불강이언을 30일 동안 순이 열흘이죠. 30일 동안 이 숭나라가 항복을 안 해요. 성이 지금 견고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퇴수교의 부벌지한데. 그래서 문왕이 물러나서 수교를 했다는 거예요. 반성을 했다는 거예요. 반성을 하고 다시 정벌을 하러 가서 인루의 강인이라. 그래서 누로 인해서 무너졌다. 옛 진터를 그대로 둔 채로 항복을 받았다. 숭나라에 항복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벌 시사하여 이 정벌을 하는 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라는 게 뭐냐면 군대를 풀어놨다는 게 뭐냐면 뭐라 할까요? 비밀 요원, 뭐 특수부대 이런 거를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이 사자가 제멋대로 사자거든요. 시절 시월 하시니 그렇게 비밀 요원들을 파괴해서 성문을 들어가서 열고 막 끊고 홀은 주의 멸이요 멸망시켰어. 그래서 숭나라가 정벌당하니까 이 주나라에게 서백에게 정벌당하니까 사방이 무불려다. 온 사방에서 주나라 문왕 명령을 함부로 어기지 못하더라. 제일 센 놈을 제압을 해버리니까
자, 장화줄을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황의 시의 마지막 장은 말한 거다. 문왕 벌숭지초에 완공서전하여 문왕께서 숭나라를 처음 정벌하기 처음에 완공서전 천천히 공격해 서서히 전쟁. 그래서 이게 이 문왕 이래로 전쟁하는 도가 됐어요. 천천히 전쟁해야 돼. 막 급하게 상대방의 허를 찌르고 이런 거는 아주 무슨 천안 공격법이에요. 천안 군법을 쓰는 사람이야. 문왕처럼 서서히 천천히 공격을 해. 그러면서 고사군신하고 여러 신께 고사를 하고 이치불해자하니,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제사도 지내고 하느님, 황제 치우에게도 제사 지내고, 그 상대방 기다리다가 마음이 바뀌는 사람들은 온다는 거예요. 여기 치부자, 이 치부래자, 따라오는 사람들을 이루게 하니 이 사방 무불외벽이, 그렇게 하니 천천히 하니까 사방에서 뭐랄까요, 긴장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안 했는데도 긴장을 해. 급종불복하여. 근데 끝까지 숭나라가 복종하지 않죠. 즉 종병이 멸지하여, 병사를 풀어서,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특수부대, 비밀부대, 요원들을 풀어가지고 문을 연다든지 상대방 적장을, 요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보니까 그 멀리서 이 조준 사격하는 그런 명사수들이 우크라이나에 꽤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멀리 보는 그 망원경 같은 것이 탑재돼 가지고 상대방의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찰 나왔을 때 그걸 잘 보고 숨었다가 비밀리에 쏴서 죽여. 그래가지고 죽은 러시아 장군들이 꽤 있었대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뭐 그런 남자도 있지만 여자 명사수가 또 있었다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종병이 멸지하여 사방 무불순종력. 이 숭나라가 서백에게 완전히 당해버리니까 사방에서 주나라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부 시공지완은 시공지완과 전지서야는 대저 처음 공격할 때 느릿느릿하고 전쟁을 천천히 했던 것은 비역부족냐,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비시지양냐, 자기들이 천천히 공격하니까 약하게 보이려고 해서가 아니고 장이 치부의 전지하라. 치는 이루다, 그런 얘기죠. 부는 따라오는 사람들, 귀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최대한 온전하게 막 전쟁을 하게 되면 서로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최대한 적게 상처를 받고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었다. 급기종 불하이사지하는 그 끝내 항복하지 않고
끝내 항복하지 않았을 때 사진에 이거는 비밀 군대를 파견하는 거죠. 문왕께서 비밀 군대를 파견했던 것은 그것은 천주를 불가히 유효 하늘의 벌. 이 문왕이 지금 숭나라를 치는 것은 하늘이 시킨 벌이야. 근데 이거는 끝내 멈출 수가 없어. 늦추고 그래도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는 군대에 대해서는 하늘의 벌을 멈출 수 없어. 그래서 쳤다는 거죠. 죄인 불가히 불듣고, 죄인은 잡지 않을 수가 없다. 없기 때문에 비밀 군대를 풀어가지고 무자비한 방법으로 이제 제압을 했던 거죠. 문왕이니까 왜 그런 무자비한 방법을 쓰지 않고 정식 방법만 써야 되지 않냐? 아니에요. 결국에 가서는 이런 방법, 정 안 될 때는 이런 방법도 쓴다. 차소히 문왕지 사해라. 이것이 바로 문왕의 군대라는 것이다. 이것이죠. 아무튼 여기 끝에 아직 남았어요. 자, 황의는 8장이고 장 12구라. 보세요. 1장 2장은 언 천명 대왕이요. 1장 2장에서는 대왕에게 하늘이 천명을 명한 것을 말했고, 1장 2장은 그러니까 대왕에 대한 얘기예요. 대왕은 태왕, 고공담보. 3장 4장은 천명 왕계요. 문왕의 아버지 왕계와 태백, 요 관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주인공은 왕계입니다. 왕계에게 하늘이 명한 것을 말한 거고, 5장 6장은 천명 문왕 벌밀이요. 5장 6장은 하늘이 문왕에게 밀나라를 정벌을 하라고 명한 얘기를 5장 6장에서 했고, 7장 8장은 천명 문왕 벌승이라. 하늘이 문왕에게 숭나라를 정벌하라고 명한 것을 말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요 황의 한 시가 태왕부터 왕계, 문왕이 벌나라 정벌하고 숭나라 정벌한 것까지 완전히 요 시 한 8장의 시를 가지고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자, 8장 한번 읽어보고요. 임충하난하니 숭룡 언언이로다. 집신연연하며 유객안한이로다. 시류심하하여 시치시부하시니 사방이 무모로다. 임충불불하니 숭룡 흘흘이로다. 시벌시사하며 시절시올하시니 사방이 무불이로다. 예, 이거 너무 길어서 이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그러면 영대로